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품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련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소망을 제대로 품고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고 하늘의 소망이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얼마든지 이 어려운 재난, 난국 또 재앙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소망으로 시련을 이기자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태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뜨거운 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고 한번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면 길을 분간할 수 없을 만한, 다시 말하면 모래뿐인 사막을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쉬어갈 그늘조차 없는 사막길에서 아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힘이 다 빠졌고 목이 타서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버지한테 자기 지금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먼지투성이 얼굴로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렴. 우리 조상들도 이 고통의 길을 걸어왔단다. 진짜 두려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잃는 것이란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추기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사막을 가다가 여기에서 모두 죽어버렸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실망이 아니라 희망이란다. 저기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근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만 참고 우리 힘있게 걸어가자. 아버지의 격려와 더불어 아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이 공동묘지 주변에 마을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을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게 해서 피곤이 풀어지고 또 물을 얻어먹고 사지소생하는 그런 있던 그 이야기, 이런 걸 볼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고달프고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그러나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난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시국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러한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걸어야 하고 때로는 잠시만 건너가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사막,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사막과 같은 길,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 각각 원인과 이유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잠시 이런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심리가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왠지 편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형편이 이렇게 구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축복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이 시간도 하늘 소망을 가슴에 부여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소망이 사그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의 교회는 핍박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고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피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카타콤 즉 지하 동굴을 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독려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품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오히려 더 생명력이 있는 힘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세상의 영향력을 뻗쳐나갔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시대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만 품고 있으면요, 그 어떤 어려움, 시련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인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부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의 환난이나 장래의 고난을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내 체험적으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도 의지하고 바랬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쯤을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살벌한 예루살렘 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잠시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지금 잠시 힘들고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결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희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이 땅과는 결별하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폭정에 의해서 저들의 산업은 강제로 빼앗기고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오히려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또 다른 삶, 또 다른 산업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문에 저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산업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곧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는 유업입니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쇠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사람들도 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바로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천국을 얻고 영생합니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것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면 끝이라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모으고 또 기업을 세우고 좀 부자로 사는 것이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빠진 거 하나가 있어요. 천국이 빠진 거예요. 천국이 빠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기복신앙은 현실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현실 집착은 곧 힘들고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은요, 좌절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빼앗김도, 오늘의 실패도, 오늘의 힘듦과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 시련을 다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거 가지면 돼요. 구원의 확신.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야.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예?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은 보물입니다. 근데 이 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에 넣어가지고 거르고 걸러서 반드시 정제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 금은 순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 정금과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어째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은 자신이 당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욥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며 배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더 확실하게 맡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낙심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잘 거치면은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총이 내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스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이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로 무서운 병을 얻었습니다. 병이 심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병이 들면은 입맛이 떨어지고 먹지 않으면은 병을 이길 힘이 몸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움받아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의 구덩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본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오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되고 그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날마다 꿈꾸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멍에가 가벼울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나에게 휴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소망 속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또 어떤 소망을? 하늘의 기업,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웃음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